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생명을 얻는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앞서 죄의 종으로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죄악된 생각과 기준과 가치가 모두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주인 된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끄는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던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과 정반대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그의 법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지 않고 해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에서 말하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스스로 죄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을 말합니다. 바울은 7장에서 자신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었지만 3절에서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육신을 입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 하신 일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죄악된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셨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법과 영을 따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길까지 순종하며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인 삼은 자들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의도하셨던 본래의 기능으로 율법을 통해 죄악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여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여
생명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고 있지만 율법과 초등학문에 속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영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들이 누릴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여러 핍박 속에서도 율법 아래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여기며 스스로 구원받을 것이라 기대하던 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더해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와 섬김들이 실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자신의 수고를 부정하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러한 육신의 기준들을 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영적인 현실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죄의 법에 속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어 굴복하지도 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6절에서 말했던 생명과 평안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의미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꿈꾸며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울 수 없는 율법의 행위 속에서 그 멍에에 매여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됨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후에 반대로 누구든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일시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반어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모두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가 되어야 주님 안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자동적으로 죄가 죽고 영이 의로워져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안에 있는 자는 1절에서의 개념이 이어져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죄악된 생각과 기준과 가치가 모두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주인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지나며 육신이 죽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의 죄악된 육신은 죽은 것이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 영생을 누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의 길을 따름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 가르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며 율법에 묶여 고통받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쫓고 생명과 평안을 얻는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